신기야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네, 저는 포병장교로 군대를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병 사격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포병이 사격을 하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방에 있는 관측반이 타격할 대상과 위치를 이 사격지휘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관측반에서 사격지휘소로 이제 좌표라든지 위치를 보내요. 그러면 사격지휘소에서 사격자원을 산출해서 화포로 보내게 되고 이 화포에서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다시 관측반에서 이 사격의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동 중인 적 1계중대 무력화 또는 이동 중인 적 1계중대 파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력화는 보통 적의 피해가 한 10%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좀 적은 피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11명의 선수 중에 10%에 해당하는 한두 명이 빠진 채 경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팀은 공격보다는 수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파괴는 100%를 없앤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상 30% 이상의 피해가 있을 때 파괴라고 합니다. 이 축구 경기로 보면 이 11명의 선수 중에서 한 4명 이상이 빠진다는 것인데 7명이 경기를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도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인원이 빠지고 공석이 생기면 무력화되거나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온 가나안 정복 전쟁을 종료하고 땅을 분배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 완전하게 적군을 섬멸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12장까지 가나안 땅의 왕들과 주요 도시 그리고 거점을 점령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아까 포병용어로 얘기하자면 무력화시키고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더 이상 저항하거나 조직적인 군사력을 쓰지 못하는 정도로 지금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1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서가 총 24장인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본 본문은 이제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되는 이 13장입니다. 12장까지의 일들을 잠깐 요약해 보면 이들이 가나안 중부부터 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남쪽을 치고 북쪽까지 계속해서 전투를 치릅니다. 주요 성읍들, 거점들을 차지하면서 총 31명의 왕들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은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모세가 거기까지 인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저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지금 정복 전쟁으로 차지한 땅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차지하지 못한 저 초록색 지역이 많이 보이죠. 이렇게 아직까지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저 이 땅을 분배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정복지를 여전히 남겨두신 채로 기업 분배를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다 끝내면 좋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완벽하게 다 끝내주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남겨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숙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정복할 가나안 땅을 남겨두신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복할 땅을 남겨두신 이유는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나이가 110세입니다.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95세 정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대임을 맡아서 7년간 전쟁을 치렀고, 그래서 전쟁을 마친 때의 나이가 약 102세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세가 넘을 때까지 전쟁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늙어서 더 이상 전투를 하는 것이 제한되고 점령해야 할 땅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가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배하는 일을 마치고 사명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다.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귀담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나되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시점이 되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남겨놓으셨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를 보면 자기가 주인공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해서 교회를 이루었고, 내가 봉사해서 교회가 이만큼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장로가 될 만하고 권사가 될 만하고 회장 될 만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르면 된다. 다 내가가 나옵니다. 내가.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신 것이니까 감사해야 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게 해주신 것이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만 내려놓게 하시면서 다만 마지막 한 가지를 맡기셨어요. 바로 분배입니다. 이 땅은 한번 분배되면 각 지파에게 변경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도록 신적 권위로 세우신 여호수아,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 일을 마지막으로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명을 마칩니다. 이렇게 마지막 사명을 마치고 죽음을 맞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시죠.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제 온전한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당당히 불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겨두신 이유 둘째는 오랜 정복으로 지친 백성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이 7년 동안 치르게 하셨는데 백성들은 굉장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은 한국전쟁 기간이 약 3년 6개월 정도였어요. 전국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 전에 뭐 했습니까? 40년간 광야 천막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요단강 건너서 전투를 지금 7년 동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신이 지쳤을 것입니다. 또 이제는 주요 거점을 정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군사를 움직이기보다는 이제는 소규모로 필요할 때 군데군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소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전면전을 치르는 것보다 이제 각 지파별로 지역을 나누어서 소탕전을 펼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민족적 차원의 정복전쟁을 이제 종료시키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요구만 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늘 우리의 약함을 생각하시고 그 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견딜 수 있을 정도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다 보면 아무도 몰라주고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병으로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기록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34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세상 사람들 다 나의 어려움을 이해 못할지라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겨두신 이유 셋째는 하나님 백성의 생활터전을 보존하고자 하는 배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단기간에 급하게 쫓아내시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급히 쫓아내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가나안 족속을 한 방에 급하게 멸하려고 하다 보면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서 들짐승들이 번성하고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폐허가 된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전멸시키고 차지하기 전에 먼저 분배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삶의 터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족속과의 첫 전투인 이 여리고 전투,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아이성 전투, 그리고 또 북부의 중심지 요새였던 하솔 외에는 성읍을 불사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사르지 않게 하세요. 그 성읍의 거민들은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이 성읍 자체, 도시 자체는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종료시키고 더 이상 황폐화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삶의 터전을 보존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문제, 장막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걱정만 하고 그냥 내 지인들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먼저 가시는 분이다. 예비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이유, 넷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믿음으로 차지하라는 명령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점령할 땅을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분배를 명령하신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는데 그 상태에서 분배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다 차지해 놓고 나누는 게 아니라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을 전제로 하는 분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이라고 선포하고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도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12정탐꾼을 보내죠. 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부짖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결국 부모 세대는 다 죽고 40년 만에야 자녀 세대만이 약속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4장에 보면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입구, 또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민수기 34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지경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남쪽으로는 어디, 서쪽으로는 어디, 북쪽으로는 어디, 동쪽으로는 어디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차지할 땅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기업이 될 거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마음이 설레고 이 살아갈 집에 대해서 궁금한 그런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방이 몇 개냐, 내 방은 어떻게 생겼냐, 화장실 구조는 어떻냐, 거실은 어떻냐, 아주 질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때 평면도를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 궁금증도 풀리고 아이들은 상상으로 그려보면서 설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는데 가나안 땅이 손에 잡힐 듯해서 설레기도 하지만 막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 것이 될 거야. 너희들의 땅이야.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희들의 땅이다. 손에 잡히지 않던 것들이 손에 들어오고 눈에 그려지지 않던 것들이 정리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들 마음에는 이미 그 땅에 정착한 모습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미 정복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가나안 땅에 관한 말씀을 잔뜩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다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땅부터 분배해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보면 반드시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보이지 않고 바라기만 했던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직 다 점령하지 못한 곳까지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디디면 이 분배된 가나안 땅은 반드시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아주 큰 것도 신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믿음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지 않는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당장 큰 건 믿고 맡기라고 하면 못 맡길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하루,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해야 할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요동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마음, 굳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마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한마음,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된 것 보고 가는 것 아닙니다. 자동문 앞에 가면 그때서야 문이 열리듯이 믿음으로 내가 가야 할 곳까지 가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닫혀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또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한 번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땅을 남겨두신 채로 먼저 분배하라는 데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믿음을 가지라는 명령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의 배려와 믿음의 명령이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짧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과 문제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배려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더 큰 것을 소유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hat saved the
was free.